섭리, 이항과 사망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항과 사망은 뭐 다른 항들에 비해서 비교적 내용이 짧지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또 담고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항에 보시면 제2원인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어려운 용어가 막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원인, 또 두 번째 원인,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1원인이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1차적인 원인이 있고 2차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 항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원인이란 뭘까요? 이 원인은 피조 세계에 속해 있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인간의 자유, 인간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퀴즈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제1원인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정답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1원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섭리로. 이 항을 보시면 동일한 섭리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한 섭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데 그 동일한 섭리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제2의 원인자가 되는 인간의 책임과 자유가 포함되고, 그 인간의 자유와 책임 혹은 피조 세계에 속해 있는 어떤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자유롭게 일어나는 일이 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 항은요 아주 쉽게 뭐 소위 퉁쳐서 얘기하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은 또한 인간이 일으키는 일들의 성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거나 자유롭게 일어나거나 또 우발적으로 이 피조 세계에 속해 있는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서 이 제1원인, 제2원인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 하나님과 작정과 계획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의 무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처형하는 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일에 따른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게 하신 첫 번째 원인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에 반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제1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모두 자기 힘으로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울 사람, 어떤 도움의 손길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에서 모든 행동과 사건, 각 움직임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창조하실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후에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방향을 택하셨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결과의 유일한 원인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원인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일의 직접적인 원인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로봇처럼 우리가 로봇의 모든 행동을 사람이 조종하지 않습니까? 조종하는 대로 로봇이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누르는 행위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피조 세계 일들을 하나님이 마치 그때그때 창조하시듯이 직접적인 그리고 유일한 원인이신 분으로 남아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섭리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동이 다른 사건이나 다른 행동을 일으키는 패턴 혹은 규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원인 혹은 2차적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2차적인 원인과 결과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필연과 자유와 우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일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건 굉장히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성경 자체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31장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의 빛으로 해를, 밤의 빛으로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달이 낮을 주관하지 못하고요. 해가 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특히 태양은 이 지구에 있는 빛, 모든 빛의 필연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에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에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일인데요. 우리에게는 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자유롭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숨어서 동굴에 있었죠. 근데 사울이 들어와서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살려주기로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이때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맡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선택한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살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다윗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다윗은 스스로 행하는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결정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셋째, 우발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도피성에 관한 율법입니다. 자, 이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죽은 줄을 알고 과실치사 범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자체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나 하나님이 그 실수의 죽음에 그 사람의 생명을 넘긴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복을 받아서 죽으면 안 되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죽음인데 우리에게는 우발적으로 도끼를 잘못 휘둘렀는데 맞아서 죽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동시에 우리의 우발적인 사고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이 각각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적으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또 혹은 야,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혹은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일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의 1차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태양이 지구의 빛의 필수 원인이 되도록 다윗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사울이 죽거나 혹은 살 수 있도록 또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2차 원인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원인 모두가 하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시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인데요. 장발장, 자베르, 코제트 이런 인물들 간에 여러 일이 일어나죠. 근데 장발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2차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장발장이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또 가족들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먹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배가 고프죠. 필연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굶주린 가족을 위해서 빵을 훔치기로 결정을 하죠. 이것은 장발장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은초대를 훔쳐서 달아나기로 한 것도 장발장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 촛대의 주인인 이 신부가 장발장에게 사랑을 베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발장에게 그 일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막 사고와 같은 일이었죠.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필연적인 일, 자유로운 일, 우발적인 일이 장발장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빅토르 위고 이 작가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1차 원인의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레 미제라블에서 이 작가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의 사건조차도 행동조차도 단 하나의 행위조차도 다 빅토르 위고의 뜻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빅토르 위고의 뜻을 이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운명처럼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고 필연적이고 자유롭고 우발적인 사건들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발장의 의지는 침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의 뜻이죠. 장발장의 선택과 필연적인 일들과 우발적인 일들과 이 빅토르 위고의 뜻이 하나죠. 이것이 하나의 섭리 안에서 1차 원인과 2차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투박한 예인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 1차 원인과 2차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